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 또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적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다음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가는 것인데 오늘 저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왜냐면 아들들이 앞에 나섰다라는 건 사무엘이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나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횡포 때문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면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놓는 대안이 무엇이냐면요.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사무엘의 자세고 사무엘의 신앙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엘리와의 차이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일단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게 주님의 뜻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사무엘이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지만 아들들도 속썩이지만 마지막 모습까지도 어떡합니까? 정말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심 맥락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울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참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능력이 있고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가격리 하는 동안요, 사실 저한테 조금의 뭐 이렇게 문제가 좀 하나 생긴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거리의 문제도 있었고, 이게 모든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가격리하는 동안 마음 다해서 좀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그 정말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 하나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제가 특별한 걸까요? 제가 뭐 기도를 잘할까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뭐 유달리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잘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분들, 정말 이 말씀 마치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다시 말하면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위 논문으로 이 부분 쓴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열심히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백성이 하나님을 폐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시제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미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패싱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그 왕을 폐위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백성 앞에 사무엘이 씁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건 또 성경에 안 적거든요. 11절부터 17절까지 정말 길게 왕이 생겼을 때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왕이 생기면 여기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 문맥상 좋은 것 하나는 있죠.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끌고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매번 승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군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요, 패단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 왕의 힘, 왕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은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백성은 권력을 위한 종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18절에 하는 것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모든 이들의 기도에, 마음 다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고서 그러고 나서 다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버리고 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달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2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봤자 백성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요.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험한 얘기들이 있어요. 설마라는 말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벗이죠. 이거 참 위험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절대 네버 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승리가 없어요.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왜 필요하냐? 뭐 세금 내고 우리를 가혹하게 통치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부역을 시키고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싸움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조금 이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요, 사실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아니 성서 자체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요,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사실 이 논지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논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없다고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말 독특한 민족이었거든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왜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사기 21장 25절의 하반절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이 왕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신앙 공동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그것이 법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그 약속 법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 안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마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왕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왕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왕의 얼굴을 보고 살까요? 우리도 뭐 이렇게 뭐 통신이 발달돼 있고 매일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 켜고 방송 틀고 이러면은 뭐 대통령 얼굴도 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대통령 만날까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권력자를 만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한국도 선거 기간입니다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인지 자꾸 시장에 나타나고 뭐 요즘 요번에는 안 하더라고요. 시장 가가지고 오뎅 먹고 순댓국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호떡 먹고 뭐 이렇게 뭐 장을 열심히들 봐요. 근데 저는 좀 의문점 갖는 게 그 장 본 거 기억이나 할까요?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그걸로 뭐 음식 해 먹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만나보는 걸 통해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왕이 지도자가 있지만 통치자가 있지만 우리도 못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가요? 우리가 통치자, 지도자는 못 만나지만
헌법을 따라 또는 법률을 따라 때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 이렇게 쭉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방역에 정말 앞서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분석하는 이렇게 기사들이 조금 나온 걸 읽어봤어요. 특별히 WHO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뭐 한국의 뭐 행정 조직, 뭐 메디칼, 뭐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에 대한 것들 이런 게 쭉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요. WHO 보고서에 아주 주목할 만한 건 뭐였냐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있지만 한국이 K 방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정부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유럽이나 뭐 한국이 다른 국가와 한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불만은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대통령 만났고 몇 사람이나 그 정말 수고한 그 질본의 그 청장님을 만난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얘기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상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백성이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왕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다른 건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되게 웃긴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시작했거든요. 사무엘의 후계자가 될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하는 문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엄하게 불똥은 어디로 튀어갑니까? 뭐 그들을 물리쳐주고 새로운 제사장을 사무엘님 같은 그런 제사장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시작했는데요. 엉뚱하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적인 지도자?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군사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단순 비교거든요. 다른 민족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것에 엉뚱한 대로 튀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교의식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건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게 없는 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댑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백이 없어서, 우리는 뭐가 없어서. 문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CEO 과정의 전문 경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한 3학차 정도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모의 수업을 한번 이렇게 좀 참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갔을 때 했는데요. 그 강의의 논점은 뭐였냐면, 그 직원은요, 월급 받고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CEO는요, 경영인은 그게 아니라 모든 힘은 물질이나 조직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지성과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꿈꾸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원에 불과한 사람은요, 특별히 이제 그것이 영어 수업에서 이제 더 푸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란 거죠. 그 사람들 자꾸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본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지금 문제 시작 그거 아니었잖아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고 그 결과는요, 문제의 원인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서 실질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얼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궤도가 건강해지니까, 자세가 잡아지니까요, 금방 그 문제를 회복합니다. 마치 태양 그 전지판이 먼지 뿌옇게 끼면 충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끔하게 닦아내면 가득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더 큰 엔진이 없어서, 우린 좋은 연료가 없어서, 무슨 태양전지에 무슨 내연기관이 필요하고 무슨 가솔린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태양전지에다가 태양발전기에다가 엔진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딱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 문제의 원인도 찾고 해답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방식대로 물질, 돈, 권력, 힘, 그것을 추구한다라면요, 오히려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것은요,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의 가정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그 공동체는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서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고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받으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영향력,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탄식하던 오늘 우리의 잘못됨들을 바르게 고쳐서 은혜의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헛된 것들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걱정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바닷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명의
그 단물을 마시며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교회 공사 가운데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교회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하는 과정에도 은혜 주시고 특별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